24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32장까지도 물론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어려운 말씀이 어렵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다가 보면 이 21장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쭉 살펴보고 그런 이후에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보거나 해석하게 될 그런 가능성을 훨씬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 21장은 말씀드린 대로 32장까지가 심판 말씀인데 24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떠나가시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데 왜 떠나가시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떠나가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다. 떠나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로 이 에스겔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그 회복의 말씀이 33장에서부터 48장에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24장 지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계속 달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했어요.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거죠.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20장 맨 마지막 절에도 에스겔을 향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비유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아직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24장까지 심판 말씀이기 때문에 21장, 22장, 23장, 24장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 말씀은 동일한 시기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32장, 33장으로 가게 되고 3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것이 12번째 해 열째 달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20장 45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20장 1절인데 거기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의 말씀도 24장까지 오는 동안에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죄의 고발이 적나라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재앙의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한두 단어 혹은 한두 절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래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이겠구나 하는 것은 헤아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20장 45절에서부터 49절은 숲이 불에 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숲이 불에 타는 이야기. 그래서 그 위에 불타는 숲의 비유라고 나와 있죠.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해서 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이하에도 계속되지만
특별히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형식을 동일하게 갖춘 상태에서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이야기는 불의 비유고 뒤의 이야기는 칼의 비유인데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불과 칼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겹쳐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소재를 달리해서 두 번 겹쳐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주제가 소재를 달리해서 두 번 겹쳐지는 것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요셉 때에 바로가 꾼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이것이 확정된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소재를 달리해서 두 번 겹쳐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데 칼과 불이 상징하는 바 재앙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한 그 두 가지 비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절 하반절에 보라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냐면 사인이에요. 도장이에요. 도장.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도장 콱 찍는 거예요. 사인 쭉 하는 거죠. 두 번 겹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비유 안에는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20장 47절에 보면 남에서 북까지 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남에서 북까지. 21장 4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남에서 북까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불에 탈 것인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칼이 칠 것인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건 여기에 말하는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범위가 광범위할 것, 넓을 것. 그러니까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표현, 그 피할 수 없고 광범위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그것은 20장 우리가 본 지금 47절에 보면 중간에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21장 3절 4절에 가면 의인과 악인, 4절 맨 앞에도 의인과 악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에스겔 말씀에서 의인은 그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이고 악인은 그가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심판이 의인과 악인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남에서 북에까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전면적이고 광범위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해주는 단어가 그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군데의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모든 얼굴, 그 다음에 21장 4절 5절에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 재앙,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재앙인데 그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비유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의 비유 맨 마지막에 주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문맥을 빌어오면 신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신부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시고 혹독한 재앙으로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참혹한 말씀인 거죠. 그 재앙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21장 뒤로 내려가면 18절에서부터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로 넘어가면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 이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양상을 달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가? 즉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 약 5년 전의 상황. 5년 전이니까 징조 같은 것들이 있고 국지적인 신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계속. 그것이 성경책마다 다르겠지만 몇 줄 상간으로 해서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 귀가 막혀져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1장 10절을 보면 매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공동 번역에는 중간 이후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부분을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까지 합하면 내가 즐겁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에스겔은 선포할 때 6절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며 선포해야 됐고 12절에는 슬피 울면서 선포해야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고 선지자의 모습에 투영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참 놀라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텔레비전에 강의 나오는 프로그램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계속 하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일주일마다 한 10개의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틀어줘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고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강의를 잘 해준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대단히 심각하더라. 대단히 심각한데 그 심각한 자연의 경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람이 울린 거예요. 경고음이 울린 거죠.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거예요. 귀가 없어진 것 같은 거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로구나. 5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 내일 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5년 뒤까지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학자들은 10년 후, 20년 후, 10년 후 이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곳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0년 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멈출 줄 모르고 귀 기울일 줄 모르고 바꾸거나 돌이키거나 할 줄 모르고 그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돼지떼 2,000마리가 절벽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 것처럼 인류가 전체가 그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가 와서 선포해도 저 비유로 말하는 자. 그런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의 삶에서 신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여전히 우뚝 솟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땅을 아직은 다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거죠. 다윗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많이 깊이 골똘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얘기하지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학을 딛고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달라요. 그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드러나는 양상은 비슷합니다. 드러나는 양상. 그래서 많은 국내외 유수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직전의 카톨릭을 닮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타난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신학적 기반은 전혀 달라요. 그 신학적 기반은 캐톨릭 중심의 사회에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르게 오직 믿음을 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기반이 되는 신학은 정반대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캐톨릭이 이렇게 강도를 종교개혁에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갔죠. 그러면 이 진자운동이 반대편으로 가는 거고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양상은 양쪽 극단인데 극단이 통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밑에 이 신학은 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이 신학이 이 밑바닥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당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 아니라고요. 그 이방 땅, 이방 백성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몇 개의 나라가 조금씩 언급되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 오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주석학자는 에스겔 시대의 이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재앙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하다. 온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더 크고 더 무시한 재앙과 심판에 비하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어떤 신학은 현실의 삶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세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겐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책을 썼나 봐요. 그건 무신론자이고 과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자연 상태로 원자의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원자가 나무의 양분이 되어서 나무가 다시 되기도 하고 해체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체되었다가 바람에 흩날려서 우주로 날아가서 별의 일부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지금 이 에스겔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광범위한, 즉 지구에 왔던 모든 인류가 당하게 되는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재앙을 두 번 겹쳐서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전면적이고 확정된 재앙을 이야기하신다면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맨 뒤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 재앙을 얘기하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똑같이 일부의 사람들을 빼내어 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빼내신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스겔이 전체로 펼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혹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아주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성전과 다윗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의 이 심판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일부를 빼내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기도 그랬죠. 에스겔도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되 깊이 우리를 속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이 심판과 재앙에서 안전한 것인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예수 믿는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에스겔은 유독 더욱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에스겔 24장까지 말씀, 즉 이스라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가 뭐냐면, 마지막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요. 마치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오늘 먼저 말씀을 들은 교회가, 성도가 살아야 하는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슬피 울며 전하고 또 전해야 할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